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 즉흥적인 일도 순간 계획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계획하며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산책하러 나가더라도 몇 시에 나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나가볼까 하면서 미리 계획을 합니다.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먹을지 계획합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무언가를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소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른다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13절에 우리가 가서 그리고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모두 헬라어에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계획에 확신을 가진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무엇을 할지 구상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고민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때로는 긴장하면서,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저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1번을 선택하면 무조건 $200,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선택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00, 우리나라 돈으로 53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줄 것도 아닌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대부분 사람은 확실하게 $200를 받는 1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400를 받는 2번은 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전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1번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용이 적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경제학자 데이비드 벨이라는 사람은 후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만약에 나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언제 다칠지, 언제 좋아질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도 내가 내일 무슨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범죄, 교통사고 등 하루아침에 뉴스거리가 되어서 올라오는 소식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집니다. 게다가 인생은 짧습니다.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계획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짧은 인생, 앞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더 알차게 계획하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새벽까지 잠을 설쳐가면서 그 두꺼운 대학 노트에다가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나의 인생 계획을 빼곡히 적어놓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의 이 노트를 본 당시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바로 박만 목사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도 하고 저는 저한테 해당하는 일이어서 기억을 하지만 아마 목사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다 세웠니? 라고 칭찬하시더니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네?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박만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 전에 했던 칭찬은 기억나지 않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내가 생각하기에 기분 나쁘다고 생각되는 말만 생각나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의 노트에 적혀 있는 이 계획이 얼마나 실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억지로 궁금한 것처럼 여기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노트에 빼곡히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생각나지는 않지만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람이 살면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꿈을 꾸고 실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주 건설적인 일입니다.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계획에, 삶에 위한 준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 내 지식만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로조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만,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은 거만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과 거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은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삶을 계획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16절에 악한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6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3명씩 나누어서 한 팀에게는 흰색 운동복을 입히고 다른 한 팀에게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히고 난 다음에 농구공을 하나씩 주어서 패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한 장면을 사람들을 앉혀놓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팀에 패스하는 횟수를 세도록 했습니다.
정답은 15번이었는데 대부분 사람이 다 정답을 맞췄죠.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험을 주관하는 교수가 영상을 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속에서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실험 참가자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패스하는 학생들 뒤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상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흰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세는 데만 집중하느라 커다란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집중력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할 때에 뇌가 선택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해서 보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은 주의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무엇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삽니까? 맞습니다. 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많은 일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중력을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내 인생 계획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롤리 더럼에 있는 서밋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리어 목사님이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 뜻대로 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끌어낸 탓에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기로 한 결정이 우리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는 행악, 불법, 불의,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인간의 의롭지 못한 선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신약 성경에서 27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표적을 마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죄에 사용된 헬라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과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집중하지 못해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중심 보좌에 앉게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기획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평성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계획에서,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